어, 만델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기억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유래한 건 2009년이었는데 당시 넬슨 만델라의 심각한 투병 소식이 전 세계에 보도됐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만델라가 살아있었어? 80년도에 감옥에서 죽은 거 아니었어? 라고 했대요. 여러분, 근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죽지 않았고요. 1990년에 출소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 해에는 처음으로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퇴임 후에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심각한 투병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사람들은 만델라가 이미 감옥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아마 이 80년대에 유명한 정치범들이 감옥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만델라도 죽었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대중들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잘못 기억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만델라 효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단군 신화에서 곰미, 마늘과 쑥을 먹은 날수가 며칠입니까? 그렇죠. 100일이죠. 근데 100일이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삼국유사에 따르면 100일이 아니라 21일입니다. 여러분, 막 동공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그걸 100일로 기억할까요? 그 이유는 환웅이 한 말만 기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웅은 자기를 곰과 호랑이가 찾아오자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정말 사람이 되고 싶거들랑 주섬주섬. 이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고 동굴에 들어가서 빛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했죠. 100일 동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호랑이와 곰은 질리고 물렸지만 매일같이 마늘과 쑥을 먹죠. 근데 며칠이 못 가 호랑이는 낙오합니다. 마늘을 집어 던져요. 난 이것만 먹고 살 수 없어. 원푸드는 지겨워. 이러면서 동굴 밖을 나갔어요. 하지만 곰은 나는 식물성도 좋아해. 이러면서 끈질기게 그걸 먹던 거예요. 이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호랑이가 남기고 난 것까지 먹어서 그런 건지 열량이 일찍 차버렸는 건지 곰이 생각보다 일찍 21일 만에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조기 레벨업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21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낸다고 하면 아마 첫 판에 다 떨어질 거예요. 패자 부활 좀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개그맨들이 조인성 씨를 흉내내면서 주먹을 입에다 넣고 막 우는 연기를 하죠. 실제로 조인성 씨는 입에다 주먹을 넣은 적이 없어요. 충격이죠. 그리고 우리는 배우 이경영 씨가 진행시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영 씨는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영화에서 나올 때마다 각종 비리와 음모를 진행시킨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만델라 효과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인간의 뇌가 편의적으로 생각하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정보를 접하면 세세한 디테일을 기억하기보다는 뭉뚱그려서 기억하곤 해요. 또한 다수의 대중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별다른 저항 없이 그런갑네 라고 받아들이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길 좋아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얼추 아는 것에 그냥 만족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아는 걸 진짜라고 믿고 우긴다는 것에 있죠. 여러분,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말다툼하고 내기하는 건 어린애들 사이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내기 몇만 원 빵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그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닐 경우입니다. 그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확하고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과 영원히 걸린 진리라면
잘못된 이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면 정말로 치명적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팩트도 아니고 제대로 된 성경적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만델라를 대하듯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한동안 지켜온 전통을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진리가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믿을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사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진리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성령님에 대해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볼 겁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다 오해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믿고자 하는 대로 자기 편의적으로 이해하죠. 가장 먼저는 성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제일 큰 오해가 뭘까요? 무서운 심판관이죠. 옥황상제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빈틈없고 냉정한 심판관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이미 우리 지난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오해는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위이신 성자 예수님도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 힘없고 나약하고 다만 고난만 당하신 수동적인 분으로 오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고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저주와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강한 분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한 정말 위대한 건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쳐부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우주에 가서 가장 큰 힘인 죽음을 때려 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강한 분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누구를 오해합니까? 성령님도 오해하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성령님은요, 이 세 위격의 하나님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분이세요. 특별히 가장 많은 오해는 어떤 오해냐면, 성령님을 마치 에너지, 포스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보다 난 단계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두 분께는 님자를 붙이는데 성령님께는 님자조차 안 붙이고 그냥 성령 이런 경우도 많아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셨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을 좀 낮은 등급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죠.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런 이해도 있어요. 성령님을 다만 서포터, 백업, 그렇죠? 후보 선수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해예요.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로 오가면서 수종드는 역할로만 생각하는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비해 열등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오해도 있어요. 성령님을 비둘기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이, 그렇죠. 비둘기처럼이에요. 영어로 하면 as a dove예요. like a dove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말이 아니라 비둘기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그리고 제가 이건요, 마가복음의 초반부에서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창조의 장면을 재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그 기품과 혼돈과 흑암 위에서도 수면 위에 어떻게 하셨어요? 운행하셨어요. 새처럼. 그것을 재현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다시 죄가 창궐해졌습니다. 사생에 죄가 창궐해졌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누가 출동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어둠을 밝기 위해 성령님이 새와 같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모습으로 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이지 성령님이 새는 아닙니다. 비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순결하시다라는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비둘기라고 오해할 때도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절대로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는 굉장히 잘못된 이해들이 많죠.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기운으로 이해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 받아라 라고 말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매우 위험한 말인데, 왜냐하면 성령님이 물건입니까? 내가 줄 수 있으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사람에게 받으라라고 하면 그 말 듣고 성령님이 무슨 램프의 지니처럼 따라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베드로는요, 성령 받으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했죠, 다만. 주여 이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감히 성령님께 명령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성령님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한 사람이 책망받죠.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시모니즘이라고 영어로 불러요. 시모니즘, 시몬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기의 영인 성령님을 보낼 수 있고 예수님만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사람이 성령 받아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인사주의적인 교회든 보수 성향의 교회든 할 것 없이 이런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성령님을 다만 감정에 국한되게 해석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향은요, 사실 찬송가 안에도 스며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개정 찬송가의 이 분류 섹션을 보면, 이 카테고리를 보면 성령에 해당된 곡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막 힘을 북돋거나 감정적으로 조금 사람을 고조시키는 식의 가사들이 많아요. 그럼 근데요,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찬송가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과 붙어 있다고 해서 찬송가가 성경 같은 권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네. 사실 찬송가 안에는 안타깝지만 교리적으로 정밀하지 않고 또 가사와 내용이 성경에서 벗어난 곡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헌상 기도 드릴 때 헌상할 때에 안 쓰는 찬송가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막달라 마리아 같다라는 찬송가를 제가 안 불러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어요. 그 둘을 섞은 거예요. 오랜 교회 안에서의 오류예요, 오류. 그렇게 쓰여진 찬송가는 제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안에서도 가사와 내용이 성경에서 벗어난 곡들도 제법 많아요. 근데 정말 성경을 따르는 곡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정 찬송가 중에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진 곡들 중에 대부분은요, 분위기를 보돋기 위한 것들이 많아요. 찬송가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로 태우셔서 불로에만 집중하면 성령님이 마치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거나
고조시키는 감정적 기폭제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오라 그래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가라 그래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은요, 절대로 열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감정적 역할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히 명령 내릴 대상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사도신경의 구조 안에서도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원래 라틴어로 쓰였잖아요. 라틴어로 보면 원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 장치가 등장하는데, 원문을 보면 정확히 3번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in이라는 전치사가 쓰여요. 우리말 번역본에는 아쉽게도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번역본은 4번 믿습니다가 나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여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더 나오니까 총 4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언어적 특성상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원문에서는요, 딱 3번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게만 인이라는 특정 전치사가 쓰여요. 그 말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폰 발타자르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에 쓰인 라틴어 전치사 이는 목적 자체다. 이 말은 최종적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말한다. 이 말은 성령님의 거룩함과 구원의 신비에 나 자신을 맡긴다라는 의미이다. 비인격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 없다. 성령님은 일종의 비인격적 권능이 아니시며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는 구별되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작용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도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누구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녀 삼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 아들, 성령 정확히 동등하신 분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좀 성경 구조를 많이 볼 겁니다. 자, 화면 되게 바쁘실 텐데 부탁드려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에 드러나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도들이 가르치던 이 초대교회의 이 초반기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나바가 가장 먼저 자기의 전답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기의 이웃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보기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도 정말로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밭을 팔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인 거예요. 오늘날 돈은 몇 억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드리고 문제는 뭡니까? 다 드린 것처럼 속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명예를 보이기 위해서죠.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불순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그걸 깨닫죠. 성령님으로 인해 깨닫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애초에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미를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로다. 성령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때로는요, 성령님이 동등하신 분으로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자 예수님을 압도하시는 듯한 모습으로도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압도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30년간의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누가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누가복음 4장을 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주체는 마귀가 아닌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네, 마귀는 그냥 서브인 거예요. 네, 그냥 빌런 역할만 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셨던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서도 성령님은 함께 계셨어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도 성령님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활도 성령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시며 함께 일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영적인 분이시며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으로 하나로 묶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또한 사랑으로 묶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과 그분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앞서서 하시는 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한 2년 전에 했던 에베소서 강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일하시는데 첫째, 창조와 택하심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둘째, 구속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구원을 인치는 역할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적용되고 그 구원을 깨닫게 하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고 구원자를 믿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계속해서 알게 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배우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연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늘과 쑥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개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만이 죄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성령님만이 굳게 닫힌 문을 여십니다. 성령님만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죄인이 죄에서 떠나 구원의 길인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깨달으시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은요, 결국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무 친밀한, 우리를 정말 아이로 만드는 정말 순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무 놀랍죠? 여러분, 정말 우리말 가운데 저는 복이 하나 있다면 아빠라는 게 히브리어하고 똑같다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다 순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빠라는 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을 아빠라고 불러요? 알라 신이 99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빠라는 이름은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귀여워야 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아빠가 우리 아빠니까 그분이 우리 아빠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성령님의 일하시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다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에 이름만 집어넣고 끝낸 분이 아니에요. 호적만 넣고 너 알아서 살아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르십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another helper예요.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래요. 세상으로는 절대 그분을 알 수 없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수 있다.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 카운슬러, 우리를 실제로 돕는 헬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똑같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뭘 도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 성공을 돕고 내 세속적 성과와 인간적 시도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인간의 감정만 치유한 분이 아니에요. 당장 기분 좋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당장 불로불로 고조시켜서 마약 같은 효과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도파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슬프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세요. 우리를 진정한 감정과 성경적 정서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도우시는데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신대요? 가르칩니다. teach.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remembering.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내 감정적으로 하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해석해 주시고 내 일상 가운데 임했던 어떤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하신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의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이죠. 영어로 하면 born again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new life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new life로 변했습니다. born again 했어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등장하죠.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에요. 불은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하나씩 임하여 왔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자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자기의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촌부들 아니야? 갈릴리 사투리나 쓰는, 심지어는 예루살렘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각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죠. 우리는 바데에서 왔고, 메데에서 왔고, 엘람에서 왔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등등등등. 유라시아 전역에서,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예요. 자,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고요. 구체적으로 14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시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쉐마예요. 쉐마. Listen, behold예요.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면 그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제일 큰 동그라미 해야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누구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들 못 받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약한 인간적 본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눈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입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생각해보세요. 한 달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한 달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뽐내는 말만 했죠.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막 잡히시기 직전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이놈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배반 안 할 겁니다. 이 배신자들, 이랬죠. 자기를 뽐내는 말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뻥뻥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 쫓아간 그래도 한 사람이었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요, 자기 정체를 숨기고 마치 후드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고 거기에 숨어들죠. 그런데 아주 천한 한 여종에게 자기 정체를 들키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아니야.
나 저 사람과 같은 편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죠. 입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쭐댔습니다. 예전에는 피했습니다. 예전에는 도망쳤습니다. 예전에는 헛소리만 늘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예수를 전하면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무대 체질로 변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닮아 강하게 됩니다. 왜?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진짜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성령님이 오신 뒤로 베드로와 저희들은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자기를 위한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었고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바꾸세요. 그분은 사람의 말을 바꾸세요. 그분은 사람의 인격을 바꾸시고 그분은 사람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무엇보다 아담의 실패가 극복되고 회복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숨었다는 말이었어요. 주님, 저 숨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숨었어요. 저 벌거벗어서 숨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저 여자가 억지로 이거 먹였어요. 라는 말이었죠. 초라한 말이었고 죄의 말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자 아담과 다를 것 하나 없었던 베드로의 입의 말이 변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의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가 누구의 능력으로 극복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은요, 영험하고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인격이 변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삶이 변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손에 뭘 들었냐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뭘 들었어요? 칼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한 뼘 정도 받게 되지 않는 그 칼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려고 했어요? 로마 군대와 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는 칼을 손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했어요. 나약해 보였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칼로 싸우려고 했고 정치적인 대립 세력과 싸우려고 했고 로마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의미 없는 싸움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하찮은 죽음으로 갈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오심으로 그는 이제 손에 다른 칼을 들게 되죠. 말씀의 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검.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입니다. 그 이후 그는요, 흑암의 세력과 싸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성령님의 오심으로 베드로는 하찮은 식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유대 랍비의 경호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말씀의 검을 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군사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세상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심을 배울 때에 이 말씀 살펴봤었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때로는 마땅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지라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문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같이 답해 볼까요? 시작. 첫째,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성령님을 내게도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성령님을 불러낼 수 없어요. 마음속에 불이 붙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성령님을 도구처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령님이 다만 내 안에서 작용하는 분으로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내가 성령님을 소유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충동과 분리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해요. 지 마음이 고조되고 지 감정적으로 흥분한 걸로 성령님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내 순간적인 충동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로 성령님을 능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 이 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이 몸의 주인도 성령님이시고 내 생각의 주인도 성령님이시고 내 말과 행동의 주인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제가 가을이 되면 꼭 가는 장소가 있어요. 서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중에 그 부암동에 있는 석파정 아세요? 석파정.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서울미술관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별소로 쓰던 곳이거든요. 석파정이 자기 호예요, 흥선대원. 그리고 가보면 중국식 정자가 아주 예쁘게 돼 있어요. 그 위에 보면은 정말 좋아요. 한참 앉아 있다가도 오고 그래요. 너무 좋아해서. 근데 여기가 원래 흥선대원군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곳은요, 안동 김씨 세도가의 일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흥근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어느 날 흥선대원군이 우연히 거기를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빼앗으려고 묘수를 쓰는데 바로 자기 아들이었던 고종을 여기서 하룻밤 자게 한 거예요. 자, 조선의 법도상 왕이 하룻밤이라도 머문 곳에는 더 이상 신하가 머물 수 없습니다. 그곳은 왕의 소유, 왕의 거처가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세도 정치의 또 일가였던 김흥근은 이 석파정 별서를 흥선대원군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왜요? 왕이 머문 곳이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왕을 섬겨야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품고 있다고 감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행차하셔서 영원히 여러분에게 장막을 치시며 여러분들 전의 주인으로 군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반대됩니다. 거스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요, 양립불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에 이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 구원의 신비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어설픈 지식과 만델라 효과 같은 얼치기 정보로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의의 제사로 올려드리십시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죄와 싸우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며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루만큼 더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